4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기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고 난 이후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는데 이 박해를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바울이죠. 바울인데 바울을 얘기하는 건데 이 바울이 교회를 잡멸할세. 왜냐하면 예수는 이단자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믿음으로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잡멸하고 또 각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다 오게 가뒀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그 핍박 속에서도 이 흩어진 사람들이 뭐 했냐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이 또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니까 7절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파했더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 이 부분을 우리 복음운동하는 여러분들은 우리는 좀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에 이게 이제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 인도를 받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자 할 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부분 잘 봐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천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29절에는 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그러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나 하시거늘. 그래서 이제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는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이 빌립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달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이 아프리카 에디오피아가 복음이 처음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에티오피아도 기독교로 좀 성장이 됐던 나라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다락방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이 정확한 여러분 사울이 이제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다시 확실하게 깨닫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울이 크게 쓰임을 받거든요. 그리고 이제 로마 복음화에 엄청난 역할을 감당을 하죠. 그런데 이 사울이 스데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스데반 죽음을 마땅히 여기고 또 이 사울이 교회를 완전히 잡멸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찾아서 그 집에 들어가서 전부 다 잡아다가 옥에 넘겼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사울이 믿음이 좋았어요. 믿음이 투철했죠. 왜냐하면 이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단들이 성경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사울이 이게 너무나도 열정에 불타가지고 그 당시에 마가다락방과 그 당시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를 엄청나게 핍박을 한 겁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는 이제 바뀌죠. 복음 운동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할 게 이제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잡혀갔고 또 수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살아남고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 운동을 계속해서 펼쳐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도 운동을 계속해서 펼쳐나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항상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 초대교회가 핍박받는 그 중에도 그 핍박 속에서도 전도 운동을 계속해서 펼쳤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해야 될 게 뭐냐? 그 부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 부분을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우리가 근본 문제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근본 문제를 특히 이제 우리 창세기 3장 문제거든요. 우리 창세기 3장의 문제, 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하나님이 떠난 거거든요. 이 하나님이 떠난 거는 우리 인간에게는 최악의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전 세계가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보다 더 큰 사건이 뭐냐면 창세기 3장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의 사건이 지금까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히틀러를 통해서 유대인 600만이라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거든요.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건보다도 지금 가장 우리한테 최고의 사건은 뭐냐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고 지금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마귀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마귀한테 종노릇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사건이 지금도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떠난 그리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이 문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문제. 그런데 지금 현장에는 이런 문화가 없어요. 교회에서만 말하고 있는데, 근데 교회에서만 말하고 있는데도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만 집중적으로 얘기하지 다른 교회에서는 말을 안 해요. 듣지를 못해요. 하나님 떠난 문제, 그리고 원죄 문제, 그리고 마귀의 자녀 문제, 말을 안 해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 문제거든요. 지금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심각하게 보는 문제가 뭐냐면 저 근본 문제가 가장 심각한 건데, 근데 저거는 그냥 원래 있던 문제고 지금 우리한테 심각한 문제는 코로나란 얘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캠프를 못하고 있는 현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의 자녀가 된 문제, 이 문제를 나의 문제로 지금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후대의 문제, 시대의 문제로 보지 못하면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9절에 보면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마술하는 자, 이건 이제 무속인이나 마찬가지죠. 그 사마리아 성에 마술하는 사람이 있는데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이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귀신의 힘을 빌어서 능력을 행하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도 보면 되잖아요. 정치도 보면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누굴 따라갑니까? 무속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속 따라간다고 뭐라고 하니까 또 교회도 오고 절에도 가고 천주교도 가고 무속인도 따라가고 그리고 이제 무속인을 통해서 굿도 하고 심지어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전에 여러분들이 알만한 그런 국회의원 출마한 분인데 대통령 출마하는데 무속인이 시키는 대로 옷도 입고 무속인이 시키는 대로 내복 색깔도 바꾸고 넥타이 색깔도 그러고 다 무속인이 시키는 대로예요. 근데 그게 지금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현장에서는 귀신이 계속해서 역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인들까지도 이 귀신이 좌지우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장을 봐야 되는데 이런 현장을 못 보는 거예요. 이런 현장을 못 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꾸만 육신적인 부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이제 육신적인 부분에도 우리가 싸워서 이겨나가야 되는데 근데 너무 육신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근본 문제를 알면은 오직 복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 세 가지 문제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로만. 그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자범죄 문제, 또한 모든 죄 문제, 마귀 문제를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지금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저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지금 현장에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현장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만 현장의 문제가 윤석열이 문제다, 이재명이 문제다.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윤석열이 문제다, 이재명이 문제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이러면은 싸워야 돼, 서로. 윤석열 지지한 사람, 이재명 지지한 사람 서로 싸워야 돼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걸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대단하죠?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윤석열이 돼야 된다, 이재명이 돼야 된다, 이런 양파로 갈려가지고 왜 교회끼리 싸우냔 말이에요. 왜 성도들끼리 싸우냔 말이에요. 희한하죠? 우리의 싸움은 귀신과의 싸움인데, 영적인 싸움인데, 기독교인들이 지금 육신 싸움에 휘말려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목사님들도 윤석열이 돼야 된다, 이재명이 돼야 된다, 양파로 나눠가지고 싸움이 치열합니다. 그 싸움이 한번 붙으면은 코피 터지게 싸우기 때문에 싸움이 안 붙게 하고 있어요. 제가 놀랐어요. 그럴 줄 몰랐어요. 복음 가진 목사님들도 그렇게 코피 터지게 싸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싸움을 하면 코피 터지게 싸우기 때문에 싸움을 안 해요. 왜 자꾸만 이런 사단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육신적인 싸움에 우리가 왜 휘말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복음 운동을 펼쳐야 되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오직 복음 운동을 펼쳐야 된다. 오늘도 복음 운동, 내일도 복음 운동 해야 돼요. 누구를 찍어야 되느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누가 대통령이 되면 더 좋고 누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고,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당연히 그냥 각자 개인적인 눈에 의해서 투표는 할 수 있지만은 그걸 가지고 교회까지 들어올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에 할 일은 복음 운동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 운동을 해야 되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어느 쪽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 개인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지만은 그 개인의 의사보다 더 중요한 게 복음이란 얘기입니다. 누가 된다고 해서 나라를 말아먹는다. 목사님들도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되면 한국을 떠나야 된대. 한국에 못 산대.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우리는 그리스도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인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가 폭망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참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요. 우리가 말하는 거는 오직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현장이 그렇습니다. 현장이 여러분들이 현장을 정확하게 보는데 우리가 이제 귀신 얘기를 많이 했더니 우리고 이제 구원파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제 우리 보고 이제 김기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도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그냥 한 권만 자세히 봐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귀신 얘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 떠나고 난 다음에 귀신이 우리 인간을 싹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그 귀신이 우리 인간을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개인에게 딱 세워져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세워져야 돼요. 자꾸만 마귀한테 이랬다 저랬다 기복신앙으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기복신앙은 진짜 힘들어요.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안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나는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일꾼으로 세워주셨다. 분명히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나갈 것이니까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자. 그러니까 개인이 확실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럼 개인이 확실하게 세워지면 당연히 가문의 흑암은 꺾이게 돼 있습니다. 나 혼자 딱 서 있으면 가문의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당연히 흑암의 세력들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복음하면은 귀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럼 귀신이 떠나가면 우리의 삶은 회복이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천천히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빠르게 회복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부분을 정확하게 확립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귀신이 나에게 틈타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서 있어야 돼요. 이 사단이 나를 또 속이는구나. 그리스도 하고 또 넘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우리가 펼쳐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느 정도 확립이 되어지고 내가 세워지면 나를 만나는 사람, 내가 속해 있는 일터, 내가 속해 있는 내가 가는 그 현장을 또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런 복음운동을 계속해서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세계 복음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 복음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가야 됩니다. 땅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는 중간에 멈춰서는 안 돼요. 이제는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끝까지 가는 이 시간표 속에 지금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이제는 끝까지 갑니다. 어디까지 가냐? 세계 복음화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잡은 이 복음이 이제는 세계 복음화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지금 우리가 가진 복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이에요. 이제는 단순히 종교처럼 우리가 다시 흘러가서는 안 돼요. 종교처럼 우리 이제 응답받고 성경을 주겠다. 우리 응답받고 우리 이런 축복을 받았다. 이런 쪽으로 흘러가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세계의 복음화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겁니다. 근데 세계의 복음화를 향해서 달려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응답과 축복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 또다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마귀의 종노릇 하는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문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면서 세계복음화를 펼쳐나가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델적인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근데 그 모델적인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느냐?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노아 시대의 방주도 그리스도입니다. 출애굽한 것도 그 피제사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 이 핍박 시대에 이겨나갈 수 있었던 건 뭐냐?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무엇이든지 다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나가느냐?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전도 지금 내가 가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너무 좋으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되면 그냥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더라. 나 헌신을 잘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리스도를 붙잡았는데 이 안에 다 있다고 그러잖아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바울이 가장 많이 얘기했어요. 주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을 바울이 가장 많이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만 붙잡으면은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다른 거에 직인되면 안 돼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짜 요 복음의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서 있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많이 가지면 편안하죠. 그러나 그 편안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 물고기가 물 떠나서 편안함은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그러나 물고기가 물을 만나는 순간 다 끝난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물만 있으면 돼요. 우리 사람도 똑같아요. 우리 사람에게 당연히 육신적인 것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받은 순간에는 다 끝났어요. 이제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 운동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이 그리스도 운동의 진짜 모델적인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언약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